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가 그리했던 것처럼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진 지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까?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하며 두려워 떨고 있을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아마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감기를 또는 기타 등등에 의해서 독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두려운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것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없을까요? 이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 끝의 결과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코로나19 아닌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삶에 두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을 향하여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누구나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대신에 기대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끝이 날 수 없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믿는 우리들까지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살펴보면 지극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에 묶여있는 구태의연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아라는 인물, 여러분,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아마 분명 손가락질하며 그를 미쳤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배를 당연히 바다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 만든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또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미지의 땅을 밟는다는 것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장소,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최소한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보장된 곳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안정된 삶을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한 곳을 향하여 떠난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를 통한 또 다른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역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정 60만 명,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 손에 들고 갔었던 무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외쳤던 그 모세에 들린 그 병기는 아무 생명 없는 지팡이 하나였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등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약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아마 그러한 도전은 무모한 도전, 미련한 도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감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도전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 미련한 도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세상과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결단코 잊지 않냐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창의적인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역사는 기록되어진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가장 화려하게 비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칠흑 같은 어두울 때예요. 여러분, 소금이 어느 때 가장 가치 있을 때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쓸모없을 때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2021년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최소한 율전교회 신앙공동체,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 역사를 개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새로움에 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 뜻은 어떤 것이냐면 옛날 것은, 옛적은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난 실패도, 과거에 승리했었던 것도, 과거의 슬픔도, 과거의 아픔도, 이 모든 것들은 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젊은 20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커피숍 가면 시키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나 때는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꿋꿋하게 아메리카노 시킵니다. 나 때란 소리 듣기 싫어서. 왜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여전히 지금도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은 새어야 갈지라도 여전히 내 심장 가운데 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묶인 저와 여러분이 아닌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적의 것에 대하여 옛것을 지나갔다고 했을 때 이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20대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저 같은 60대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혹시라도 저한테 물어봐서 60대입니까? 하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80대가 있습니다. 자, 20대하고 60대하고 80대. 여러분, 인생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대의 사람들은 과연 지난 20년을 바라볼까요? 남은 80년을 바라볼까요? 20대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마 20대 이전의 생각보다는 남은 80년을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60대는 어떻습니까? 자, 지난 60년, 남은 40년, 어느를 먼저 생각할까요? 근데 늘 안타깝게 60년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 그럼 80대는 어떨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옛날 나 때는. 제발 어르신들 어디 가서 나 때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20년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에 매여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80년에 묶여 있는 거. 전 이것만 봐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여기서 출발한다. 왜요?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요? 그는 100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세를 보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20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난 60년을 보러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면서 옛날 추억의 노래를 찾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BTS를 듣고 싶은데 가사를 못 알아들어서 못 듣습니다. 뭐 저를 비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100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80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80세의 나이에도 20대와 같이 내일을 볼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렙과 같은 85세의 나이에서도 심장을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세에서도 심장을 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는 지난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2022년도 지나간 것은 이미 이전 것이니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내게 주어진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옛날에 했던 것을 계속하는 것, 옛날에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정말,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게 또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프로그램 다 바꿔버렸어요. 오늘 영상도 급하게 다 준비한 거예요. 2021년도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이후엔 잊어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말이 뭐예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요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다시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보라, 보십시오. 그것은 지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새롭게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것이에요. 노아가 아마 역사상 산에다가 배를 지은 최초의 사람, 아무 정보 없이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강력한 그 바로의 군사를 물리치고 40년의 기간 동안의 광야의 길을 이끌었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던 모세, 모두 첫 번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새로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지난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라보는 대로 역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눈,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척박한 땅, 아무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같아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율전동, 제가 25년 전에 여기 처음 왔습니다. 수원 지도에서 보면 맨 끝자락이에요. 화서역이 전철역이 새롭게 막 뚫어지고 해가지고 막 그쪽이 좋아진다. 난 한편으로는 이 동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을 태어나게 할까. 내가 보겠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노아,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인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는 노아는 과연 알았을까요? 동네 대장 정도로 만족했었던,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았던 요셉,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는 형제들 중에서 짱이 정도 될 줄 알았지 설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바라보는 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항상 고백하기를 조선 이 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며 의심했던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속한 곳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속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여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뭘까요?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은 너는 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되게 고민해요. 행하는 것에 고민을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성경은요, 행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지나갔어. 너가 과거에 실패하였던, 너가 과거에 성공하였던, 너의 과거에 보잘것 없었던, 연약했던, 더 중요하진 않아. 지나갔으니까 대신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오늘 전제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자녀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 한다면 여전히 무명한 자를 이 땅 가운데 유명한 자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공할 만한 가치, 능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정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2022년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분의 다스림, 주님 안에 다스림. 풍랑 속에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 풍랑을 걸어오시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코로나19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이며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며 신앙의 공동체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그래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누구야? 주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님 없어도요, 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도움된, 역사 속에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22년도 새해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저와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지 마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의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나이는 80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꺼져가는 나의 심장이 다시금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